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0장에서 62장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2장 1절에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방금 봉독했었죠. 60장 1절을 보시면 친숙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실 복음 성가로도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불러봤던 말씀이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소망적이고, 그리고 힘이 넘치고, 또 밝은 미래가 그려지고, 또 힘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위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당시 배경을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간 계속 들어왔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은 여전히 황폐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지만 자신들의 집도 다 지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밭을 경작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이런 생존 자체로만도 버거웠고, 또 영적으로도 긴 시간 동안, 거의 70년 동안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었다 보니까 그 기틀도 다시 잡아야 하고,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조금은 더 공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는 여전히 비루했습니다. 초라하고 구질구질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게는 빛을 발하라, 이 빛이라는 단어가 사실 자주 등장하는데, 이 빛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앞장에 5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지만 59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59장 9절과 10절. 사실 이 말씀의 묘사가 훨씬 이들에게 더 잘 어울립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어둠, 캄캄함, 맹인, 눈 없는 자, 심지어 죽은 자. 어쩌면 이 말이 훨씬 더 자신들의 상황에 더 잘 맞게 이들은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시작하셨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서글프게도 어둠, 캄캄함, 맹인, 눈 없는 자, 죽은 자, 이런 단어들이 더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가득했던 욕심, 탐욕,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내 야망,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냈던 내 자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맞이하기보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탄식과 한숨 속에 보냈던 지난 시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60장에서 62장까지는요 지난 59장과 비교하자면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란한 말씀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이어지는 60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0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2절 앞부분을 보니까 어둠이 우리 인생을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캄캄함이 우리 앞을 가려서 더 두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만방이, 주의 백성들이 더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나 우리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그의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장차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조를 통한, 이런 빛과 어둠, 이런 대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 곳곳에 등장해요. 먼저 6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60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여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셨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이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지난 70년의 세월이 그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사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15절에도 한번 또 보십시오. 15절, 6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죠.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취업의 문제이든 내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든 혹은 사람 간의 관계이든 주께서 정말로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 그러한 전에 너희들이 어떠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보증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 오늘도 해가 떠올랐고 또 저녁이 되면 달이 떠오르겠죠.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항상 일어날 일 혹은 영원히 일어날 일로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저 해도 저 달도 그리고 이 지구도 영원하진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여러 가지 수많은 별들을 발견하면서 연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 태양과 같은 별 혹은 그것보다 더 큰 별들도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고 지듯이 그리고 달이 비추기도 하고 혹은 어두워지기도 하듯이 너희의 인생들은 유한하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너희들 인생 가운데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한한 인생들의 시간들을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복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반석이 이미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 우리는 캄캄한데 행하고 있다. 우리는 맹인이다. 우리는 눈 없는 자와 같습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의 종말에 완성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어지는 6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 이어서 1, 2, 3절을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절부터 쭉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거야.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줄 거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거야.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제 대신 화관을, 너희들의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나의 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 도저히 이런 역전의 상황은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이런 소망이나 희망은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을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 바로 직전에 3장을 보면 세례를 받으셨고 4장을 보면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막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일부러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이사야 말씀 중에 이 부분을 딱 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이 책을 딱 덮고 이제 이 이사야서를 맡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준 이후에 해설을 시작하시는데요.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이 말씀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메시아가 누구냐? 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도 전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까?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이사야서의 약속대로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놓이며 그리고 인생 가운데 있었던 슬픔들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눈으로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귀로는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이사야서 우리가 53장에서도 봤듯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실 그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 찔림과 상함과 채찍을 맞으실 그분,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 메시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들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서도 그 비천하고 비루한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아를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었던 이 누가복음 4장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방금 이 누가복음 4장이 쭉 진행되면서 끝에까지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직접 듣고도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배척해요.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무슨 메시아겠어? 저런 가르침을 하는 자가 참 놀랍긴 하지만 거기까지지. 환영하거나 전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그 나사렛 땅에서도 쫓겨나고 마시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니?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슬픔과 아픔과 고난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또 자유와 행복으로 바뀌시는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절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인데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로마서 7장에서 이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이사야 58장 59장 내용과 함께 살펴봤지만, 성도인 우리는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딜레마, 이 고통과 슬픔, 이 비참함에 에워싸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이름은 있는데, 우리의 삶과 인생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항상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무슨 의미인가? 아니, 차라리 내가 죄를 더 짓기 전에 지금 죽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아니, 더 되돌아가서 생각해보자면 욥이 했던 절규처럼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마지막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절규입니다. 이 고통의 절규가 성도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절망만 가득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이제 더 이상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무슨 복이 주어지는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지은 죄, 그 자그마한 죄들까지도 꼬투리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서 너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깝깝한데, 여러분, 전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너 지옥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나 이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하나님에게서 영영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내 상태를 살펴보면 이런 정죄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불안해서이지, 내가 어리석어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면 정죄하고 싶어질 만큼 못난 모습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도 싸. 이렇게 내 가족도, 내 아내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혹은 내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지도 못하고 사랑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성질 더러워서
무슨 천국에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내가 나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라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는 칭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2절을 보면 성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라면 때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못한다. 결코 그것이 너희를 끝까지 정죄하지는 못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결국엔 너희를 끝까지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인, 즉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들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먹고 살기가 더 괜찮아진 것일까요? 그 이유가 뒤이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단장함 같게 하셨다. 결혼식에서 배우자가 단장함 같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 즉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 못남, 어리석음, 너무도 우리 몸에 많은데 그것들을 다 가리시고 자신이 친히 만드신 그 구원의 옷으로, 그 공의의 겉옷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선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 없는 그의 순결한 신부로 세우셨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칼뱅은 이렇게 덧붙여서 더 해설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취되었지만 주께서 날마다 자기 백성을 의와 구원으로 단장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매일 베풀어진다. 매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모든 고된 현실과 아픔과 슬픔들을 회복과 기쁨과 구원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 이런 은혜들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날마다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중에라도 살아갈 힘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6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6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지.
여기서 나는은 또 화자가 바뀌어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게, 즉 자신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할 것이며, 또한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생존을 위해 끝없이 경쟁하고, 맡은 일들에 떠밀리고 억눌려서 살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도 큰데, 이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정죄하며, 그렇게 자책감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임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쉬지 않을 거야. 이 말씀들, 이 은혜들 너희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시겠다라고 이제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방금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지금 6절에서 보면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거야.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하실 거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파수꾼은 망을 보고 그렇게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비유가 되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건데, 마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자신의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시겠다. 밤낮으로 경비를 서게 해서라도 너희들의 안전과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톡을 하고 혹은 찾아가기도 해서 가끔은 정신도 차리고 가끔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떠올리도록 그런 직무를 맡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장로가 세워진다면 그는 마땅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사가 세워진다면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혹은 신변에 무슨 일은 없나, 어려움은 없나 항시 주야로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요,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죠. 신자들의 어머니. 덧붙여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지상의 모든 성도들 안에는 무지와 게으름과 경망한 천성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자라게 하여 목표에 이르도록 전진시키신다. 바빙크도 이렇게 말했어요. 죄사함을 받고 중생한 성도들 안에도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죄성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죄와 투쟁해야 하며 때때로 넘어지는 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아시고,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나태한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이미 다 아시고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직분자들인 장로와 집사들을 통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이어서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그로는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약간 좀 건방진 말인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계속해서 잘 돌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사 지켜주시기를, 저는 그와 지금 함께 있지 못하지만 주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그를 붙잡아 주세요. 그를 지켜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직분자들에게. 물론 이미 1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파수꾼들이라면, 교회 직분자들이라면 이것을 위해 마땅히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한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 파수꾼이 깨어 있다 할지라도, 직분자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보호하사 돌보시지 않는다면 파수꾼들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의 수고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2장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 이 구절에 보면 명령형 동사들이 계속 나오죠. 2인칭 명령형 동사들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기치를 들라. 이 명령들은요 우리에게 그저 가만히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성문을 향해 나아가라. 주를 향해 백성들이 모이고 있는 그 길을 닦아라. 수축해라. 장애물들이 있다면 치워라. 주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길들을 예비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생 주고자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고,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호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러한 모든 일들이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 바르게 행해지고 세워지도록,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목사가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내일 목사님이 헛소리 안 하고 바른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잠 자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또 사업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영광된 찬란한 종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여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나를 향한 정죄와 죄책감 속에서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인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사 끝까지 완성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간절히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영광이요 영원한 빛이 되겠다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비루한 현실과 비교했을 때 그 괴리감이 너무도 커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탓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깊이 뿌리박히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고 또 직분자가 있는 줄 압니다. 하오니 목사의 직무를 맡은 자가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케 하사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율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의 구원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